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또 전쟁에서 이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성공하는 그런 영적 관계를 또 이루어 나가는 그런 다윗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늘 성공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 땅에 이르매. 자,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마치 그 요나단과의 그 관계에서 그 은총을 관계를 잊지 아니하고 무비보셋을 그렇게 케어하고 또 왕의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다윗.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나하스를 통해서 입은 그 은혜를 하눈에게 또 갚으려고 하는 그 모습의 은혜. 또 이런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낸 하나님 아니냐, 누가 불러내느냐, 그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리고 신앙이고 다 저버리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가끔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듯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은혜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다윗은 그 슬픔을 이제 위로하기를 위해서 평화의 사절단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평화의 사절단을 이 암몬 자손, 우리가 이 암몬 자손이 누굽니까? 그 조카 그 롯의 자손이 암몬 자손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암몬 자손이 다윗이 그렇게 베푼 선을 악으로 받아들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으로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치욕스럽게 그들을 대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염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사람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고 또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랐다. 그때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만 속옷을 입을 때였었는데, 이 그 속옷을 입지 않는 중동 볼기라고 하면 우리 남자들 이게 그 양복, 이 옷을 입었을 때 이 밑에 정도 나오는데 여기 그 엉덩이 밑에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잘랐다라는 이제 그런 그 표시인데, 그러면 거의 하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런 모습인데 그 사절단을 그렇게 대해 가지고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사절단을 그렇게 대해서 돌려보내는 이유가 그 왕 옆에서 다윗이 괜히 사람을 보냈겠느냐, 정탐하러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절단, 평화의 사절단을 그렇게 대우를 해서 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5절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우리 다윗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이렇게 케어해 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풀지만 이 선이 악으로 돌아오고 또 그 악이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엉뚱한 일로 번져가지고서 우리가 피해를 당할 그럴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기억하시고 다윗이 기억해서 그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결국은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본인들이 잘못을 한 것을 알긴 아는데 계속해서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키는 것처럼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될 줄 알고, 자, 이게 그렇게 했으니까는 다윗한테는 당연히 미움이 될 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상황이 뭡니까? 뭐 우리가 잘못 알았다, 뭐 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은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 군사들을 고용해 가지고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이 나라의 병사들을 고용한지라, 이게 돈 주고 사서라도 그렇게 고용을 해 가지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8절 보니까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을 따로 들에 있더라. 자, 그냥 그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재를 불러오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9절에 보니까 이제 정예 부대를 엄선하는 것은 요압에게 자기와 함께 맞서 앞뒤에 진친적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니까 선발하고 또 선발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아람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예의 용사를 택하였다. 자, 적은 수를 택하였다. 많은 군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택하였다. 저는 오늘 이 그 본문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같은 모든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이 신앙생활 한 중에서도 선발된 자 중에서도 또 엄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앞에서도 서야 되고, 사실 기독교 신앙이 선택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또 한 개인이나 단체나 한 국가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되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선택하고, 오늘도 여러분 선택받은 분들이 이렇게 새벽 제단에 또 나오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된 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된 자들을 서로 도와서 이제 싸움에서 이기는 장면이 이제 9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렇게 전쟁에 또 승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18절 19절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이제 소경된 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소경된 자가 이 그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은 이제 그 성전에서 쫓겨나잖아요. 자, 성전에서는 쫓겨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자기가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치료해 주셔서 치료받은 것을 그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그를 성전에서 쫓아낸 거예요. 자, 쫓아냈는데 그렇게 쫓아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청년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과 보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과 보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게 하실 수도 있고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은 이 불쌍히 여김 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 겸손한 모습,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모습, 내가 새까만 그런 죄인이라는 모습,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낫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에 보면 바디메어가 눈을 뜨는 그런 장면에서도 보면 그렇게 많은 군중 가운데 그 나사렛 예수여 나를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보는 자들, 본 것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고,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자기 어떤 그런 사상에 생각에 그냥 그대로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오히려 봐야 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이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엄한 말씀인 거죠. 봐야 될 사람이 보지 못한다.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보게 된다. 우리 오늘 소경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 소경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 가족이나 또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참 축하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책잡아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보게 된 사람을 성전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이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10년 가운데도 남이 잘 되면 더 잘 되고 우리가 기뻐해주고 그래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나를 통하지 않고 내가 또 함께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게 또 마음이 좋지 않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가지고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현재 내가 모르지만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또 살리고 세우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저는 한 구절 말씀, 요한복음 9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자, 누구신지는 잘 모르나 내가 믿고자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다가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가냐, 교회 가자고 좀 우리가 권유하면 내가 믿어져야지 교회를 가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나오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어져야지 가지. 그리고 안 나오는 것은 너의 사이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모르지만, 모름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지만 내가 안 믿어지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은혜로 말씀으로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의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장에 우리가 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생각할 때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입장으로 그냥 결과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 사실 보면 이 소경도 내가 잘 모르는데, 잘 모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저는 첫 번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청년을 찾아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저희들이 그 소경을 쫓아냈는데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그를 쫓아냈지만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 줄 때도 있지만 환영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환영받지 못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청년을 만나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자꾸 어떤 일들이 사람의 어떤 그런 도움으로, 또 사람의 말하는 그 말로 우리가 신앙에서 좌우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소경은 사실 자기가 뭐 무슨 잘못이 있냐 말이에요. 그냥 아무 잘못도 없고 그냥 뭐 눈을 떴는데, 눈을 떠서 자기가 본 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형제나 자매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간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복이, 이런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하고 같이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그렇게 경험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소경이 청년 메시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봤을 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이 청년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눈이 어디 가서 붙어 있는지, 나무라는 게 어떻게 생겨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눈을 딱 떴는데 그분이 주님이야. 얼마나 기쁘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저희도 보면 집에서 이렇게 막 이제 있는데 엄마가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엄마야? 우리가 밖에서 무서우니까 문에서 엄마야, 그런데 엄마가 나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안심을 이렇게 줍니까? 여러분, 근데 이 청년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눈을 떴는데 그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해결받을 자가 그냥 그분이야. 근데 그분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분들을 자꾸 찾아다니고 다른 분들과 더불어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해결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소경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봐라, 내가 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우리 주님께서 38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그 소경이 눈을 치유받고 주님 만나고 그러고 나서 그 잠깐 동안에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얼마나 많은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많은 것들을 체험해서 우리가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또 응답받아가지고 그 일 때문에 더 잘 돼가지고 주님을 멀리 해버리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 열받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자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소경의 사건을 통해서 외롭지만, 그렇게 쫓겨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또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가 나다라고 외치시면서 믿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완전하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은혜
너는 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달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감사가 있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늘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정말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변에서 늘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람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는 또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이 참 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사는 뿐 아니라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사람들의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는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잘 되고 나서는 참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요나단과의 그 관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암몬 왕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늘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경된 사람 눈 떴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나다.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바로 나야. 이 소경된 자가 끝까지 감사하고 축복된 삶이 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순간순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는 삶이 되겠사오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더러운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는 연약해서 늘 부족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런 삶이지만 항상 긍휼과 자비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다민족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말 토요일 날 그레이스 인카운터 주말 수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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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